안녕하세요. 오늘은 신약 26강 요한복음 19장부터 21장까지 오늘 요한복음 마치겠습니다. 오늘 18장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의 죄를 찾으려고 했는데 찾지 못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나 그 사람들은 예수를 지금 막 죽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내보낼 생각으로 1절에 채찍질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채찍질 하면 떠오르는 말씀 있지 않으세요? 이사야 53장의 말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이사야서 53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나니.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이야기한 내용도 신약에 또 나오게 되죠. 이렇게 이제 1절에 채찍질 당한 예수님. 근데 그분이 채찍질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나음을 입었고요. 무엇보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그 극한의 고통을 참으신 건 우리가 그 고통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말 잘합니다. 누가 내 고통을 알겠어? 누가 내 고통을 이해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더라고요. 우리 예수님 한 분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이해하고 또 그 고통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고 또 우리의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약점과 죄악과 우리의 그런 고통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또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십자가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다시 신문하는 빌라도입니다. 지금 자기가 입지가 어려워질까 봐 그렇게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고 맙니다. 십자가형이 처해지면 자기가 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끌고 가야 됐어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 공관복음에서는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이렇게 대신 지고 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구레네 시몬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직접 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쓰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의 순환기사는 공관복음의 순환기사랑 좀 다릅니다. 초점이 좀 다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외에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고난을 어떻게 혼자 다 감당하셨는지 거기에 초점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마테마가 에서는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에게 오직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고통을 당하신 것이라는 걸 요한은 그거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는 결국 자기도 모르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심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왕이라고 이렇게 14절 15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붙이는 패 있죠. 거기에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놨습니다.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간섭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그 당시에 쓰는 언어들을 세계 공용어인 헬라어, 그다음에 로마 사람들의 언어, 유대인의 언어로 그렇게 만민을 향해서 보여지도록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러니까 빌라도는 자기도 모르게 했지만 이 하나님은 그렇게 각각의 언어로 번역되어지게 써서 그렇게 다 알게 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걸 보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 이렇게 바꾸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빌라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놀랍죠? 2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라도가 부지중에 쓴 그 십자가 위에 달리는 명패를 하나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만왕의 왕이심을 드러내는 섭리의 도구로 이 빌라도를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만방에 알리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과 섭리와 간섭하심을 보게 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그 당시는 그렇게 공포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왕 또 만왕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보여주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26절입니다.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요한복음에서는 4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냐면 자기 이 저자인 요한입니다. 그래서 자칭 요한을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당당하게 썼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를 가리키면서 어머니, 그 십자가 옆에 있는 어머니 마리아에게 마리아라고 부르지 않고요. 어머니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또 그 사랑하는 제자에게는 내 어머니다. 이렇게 하면서 서로를 부탁한 거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효심이 있었다. 이거보다는 십자가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를 바라본, 십자가를 믿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형제, 자매,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이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우리 만난 적 없지만 유튜브로 만나지만 사실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 가족이 됨을 지금 어머니여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각각 얘기합니다. 교회라는 곳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인 것이 교회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영적 가족 그런 안에서 저희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또 17장에 있었죠. 하나됨을 기도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하나 되어 가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참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28절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30절에 다 이루었다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내가 목마르다 밑줄 그시고요. 다 이루었다. 밑줄 그십시오. 십자가상에서 7번 말씀을 하시죠.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그다음에 다 이루었다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든 실존, 인간들의 목마름, 존재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 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걸 내가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이 말입니다. 은혜의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목마르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늘 목마르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생수의 강이시죠. 생수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이미 목마름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목마르지 않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세상에서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될 미션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그때 십자가 처형을 할 때 빨리 죽게 하려고요. 다리를 꺾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달렸을 때 다리를 꺾으면 다리로 이렇게 버티고 있다가 이게 못 버티니까 이게 무게에 의해서 여기를 압박해서 금방 죽는데요. 그래서 다리를 꺾었어요. 예수님 옆에 양쪽에 두 사람은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은 보니까 이미 죽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안 꺾었습니다. 그런데 꺾이지 않은 이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는 것, 6월절의 어린 양의 다리를 꺾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6월절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고 있고요. 또 구약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 예수님의 뼈가 상하지 않았다. 이게 구약에 있었거든요. 자, 요한복음은 순환 기사에서 요한은 계속 일관성 있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말이고요. 38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때 예수의 제자이나 여기 밑줄 좀 그어주세요.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제가 왜 예수의 제자이나 예수의 제자였지만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드러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는 예수 믿으면 불이익도 당했고 죽음도 당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죠.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지금도 내가 크리스찬임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 제가 좀 많이 봤어요. 너 교인이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소리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왜 제자였으나 이렇게 숨겼냐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2일 후에 그랬어요. 이때 2일 후는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죠. 그래서 그걸 본 후에 이제 용감해졌어요. 믿음의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는 지명이에요. 원래 요셉이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예수님 아버지도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이때 아리마대에서 그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두려움을 극복해서 이제 시신을 달라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그 용기가 생겼을까? 전 두 가지라고 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모습도 있지만 또 하나는 그 빌라도가 한 말이요. 진정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내가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라고 용기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냥 저의 추측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숨기지 않고 그걸 커밍아웃이라 그러죠. 커밍아웃 한 거예요. 용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의 이 커밍아웃이 누구에게 영향을 줬냐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도 3장에서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고 그 이후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 뭐 이런 표현은 없었어요.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리트라는 약 327g이래요. 그러니까 100리트라니까 30kg가 훨씬 넘는 엄청난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걸 갖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장례 때 아마 우리나라로 말하면 염할 때 이렇게 장례 때 쓰는 향 재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원래 유대인 공의회 의원이죠. 그래서 자기가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마 자기의 사회적 지위나 또는 체면 때문에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그렇게 한 행동 이후에 니고데모가 가져왔다. 바로 한 절 사이로 기록을 한 걸 보면 그 요셉의 용기가 아마 니고데모의 커밍아웃에도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나 혼자 크리스찬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일원으로 나타난 거죠. 아리마대 요셉, 그 다음에 니고데모, 또 그 이후에 각각 우리 모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드러내면 우리가 드러낸 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 다음에 선택하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책임을 져야 되겠죠. 자, 이렇게 십자가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요셉과 니고데모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두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변화와 헌신입니다.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두 사람처럼 변화와 헌신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변화, 여러분 헌신을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인생에 이토록 이렇게 담대하게 바꾸었고 무엇이 이렇게 변화하고 헌신하게 했을까요? 십자가 너머에
죽음을 이기신,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다라는 걸 이들이 부활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직은 제자들이 다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거기까지는 추측하기가 어렵지만 무언가 다른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두 사람이 달라졌고요. 우리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도 우리는 더 이상 숨은 크리스찬이어서는 안 되고 더 이상 변화와 헌신이라는 단어가 나와 무관한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제자로 살아갈 때 주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변화, 그렇게 헌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왜 예수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온전한 변화와 헌신의 열매가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맺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니고데모가 3번 등장해요. 자, 3장 밤에 찾아왔을 때,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하고 굉장히 격렬하게 예수님하고 논쟁 벌이고 있을 때 아니 유대인들은 들어보지도 않고 심판하냐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그게 7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또 19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20장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부활이라는 단어인 것을 제가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다 잘 믿으세요. 그런데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약간 확신도 없고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 죽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부활할 걸 우리는 믿잖아요. 근데 지금 20장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고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복음이 아니고요. 부활하심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1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이렇게 와봤더니 돌이 옮겨졌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시신이 없어졌다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이 여인도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람들이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을 전혀 아직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못 알아보고 도리어 부를 때 동산지기로 알았습니다. 그때 마리아야 이렇게 주님이 부르세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 그럴 때 이제 자기 이름을 부를 때 가서 이제 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온 두 제자가 무덤이 비어 있는 걸 확인했지만 아직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와서 시신이 없는 거 봤어도 그렇게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계속 복음서마다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부활의 첫 증인이 누구죠?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두 제자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와서 보고도 예수님이 없어요. 굴에. 그런데 어디 가요? 돌아가 버려요. 없네? 그리고 자기 자리로 돌아가 버렸어요. 이 여인만 막달라 마리아만 무덤 밖에 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정말 깜짝 놀란 일은 없는데 어떻게 된 거지 궁금하거나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표현합니다. 와, 근데 이 여인은 그래도 이 아쉽고 뭔가 안타깝죠. 그래서 빈 무덤 밖에 혼자 남아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디어 더 남아있게 되면서 목격하게 됩니다. 13절이에요.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 말을 듣게 됐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는지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 주님을 부를 때 이 마리아가 내 주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다. 내 주님이래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그냥 주님 이거보다 내 주님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 단어를 좀 많이 쓰고 싶습니다. 내 주님. 그래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봤으나 예수인지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너 누구 왜 울어? 누구 찾아?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7절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리라 하시니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때서야 내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이렇게 이제 모여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왜 문을 닫고를 강조를 또 나오거든요. 왜요? 부활하신 걸 나타내는 거죠. 문을 닫았는데 우리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 없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거기에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이걸 읽는데 이사야 26장 3절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이끌어 가신대요. 평강, 심지가 견고한 것도 연결되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조금 아랫줄에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왜 이 말부터 하셨을까? 이들이 지금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지금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건 평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번씩이나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두 번 얘기하시고 성령을 받으라 22절에서 이야기하시죠. 부활하신 예수님께 평강과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죄사함의 권세를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세 가지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줍니다. 평강하라. 그 다음에 성령을 받으라 그랬으니까 주실 거죠. 평강, 성령, 그 다음에 죄사함의 관세를 주셨대요. 이 죄사함의 관세는 뭐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없어지죠. 죄인이 아니게 되잖아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기쁨, 부활의 선물 주셨고 부활의 사역까지 전해야 됨까지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은 내용이 있어요. 특히 어떤 내용이냐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하신 이야기, 또 도마 이야기 이런 거는 공간복음에 없었는데 요한은 이 부활하신 이후부터 승천하시기 전까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4절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그때 없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부활을 믿지 않겠죠. 그러니까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 우리 주를 봤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못 믿어. 이 십자가 못 박힌데 내 손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에 내 손 넣어봐야지 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의심일까요? 저는 의심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의심이 들 때 있잖아요. 근데 의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 의심이 확신으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말씀도 있고 은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조건 의심도 안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이런 의심 있지만 그걸 깨달아가고 그러니까 인식해가는 과정 가운데 의심이 없어지고 확신으로 변해가는 제가 새 가족을 맡아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의심이 든 걸로 너무 정죄할 필요는 없고 그 의심을 말씀으로 또는 질문으로 풀어가는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도마가 그렇게 됐어요. 의심이 풀렸어요. 그랬더니 20절,
20장 28절 너무너무 기가 막힌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넌 복음 있니? 안 복음 있는 게 더 복되다 라고 얘기해 주시죠. 저 여러분도 안 복음 있죠? 그쵸? 우리 예수님 아직 못 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못 봤지만 혹시 또 음성도 못 들었지만 우리는 그분을 믿고 사랑할 수 있음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거죠. 그래서 혹시 신앙적 회의나 또는 의심이 있을 수 있을 때 그때 회의나 의심에 갇혀 있는 것이 나쁘지 그게 든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갇혀 있지 말고 내 이성이나 내 경험으로 한계 짓지 말고 여러분의 인식을 열고 경험을 열어서 좀 더 깊은 이해와 또 설명을 듣고 말씀 가운데서 답을 찾으면 이렇게 회의와 의심이 극복되어지면 굉장히 견고한 믿음으로 확신에 찬 믿음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군가 그런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는 성도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의심하는 도마는 그 의심에 갇히지 않고요. 역사 같은 데 보면 인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합니다. 의심에서 넘어갔죠. 자, 이렇게 의심은 참된 신앙으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20장 30절 31절 보면 요한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나오죠.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이게 굉장히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라고 제가 첫날 얘기해 드렸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쓴 거. 그래서 요한복음의 키워드가 믿으라 믿고 믿으니 믿어서 믿으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0장 31절 거의 암송해야 될 요절입니다. 그래서 그걸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자기가 쓴 책이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쓴 복음서를. 그런데 마가는 복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한은 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쓴 것, 이 표적을 기록한 목적은 믿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복음은 표적을 나타냈고요. 믿게 하려고 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믿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고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요한복음 끝나면서 또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21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얘기했고 예수님이 물고기 구워서 제자들 먹였죠.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설교도 많이 들으셨고 또 내용도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제가 다른 이야기 하고 싶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이 사람들은요 분명히 만났잖아요. 20장에서. 근데 성경에 보면 제자들은 디베라 바다로 갔대요. 결국 다시 자기 삶의 갈릴리 호수로 가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조금 갸우뚱이죠. 갔어요. 그런데 물고기 잡는데 헛수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 이름이 2절에서 쭉 나와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이 7명이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허탕을 치게 돼요. 뭘까요? 예수를 만났지만 사명을 잃어버린 이들의 모습.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사명이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분의 목적이나 어떤 내 삶에 목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떠났을 때 이렇게 열매 없음. 이들은 물고기가 없었죠. 그러나 또 우리들로 표현하면 열매 없음과 그다음에 영적인 무지지요. 어둠입니다. 분주하게 열심히 살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함께 하셔도 알아보지도 못했고 헛탕을 치고 있는 이들의 모습에 조금 집중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복 받으려고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이 땅 가운데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그분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확신,
믿음의 열정이 회복돼야 돼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그게 없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마치고, 요한복음을 마친다는 건 결국 사복음서를 이제 마치는 날입니다.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열정과 복음의 생명과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이, 믿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결단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숯불에 피워놓고 생선, 떡을 준비해 두셨어요. 먹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자기네가 잘못했으니까 주눅 들어 있었겠죠. 그리고 이들은 물고기 허탕쳤으니까 허기졌고 피곤하겠죠. 이들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자상하고 따뜻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육체와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연약함, 또 우리의 부족함, 이런 것들을 다 아시고 다가오셔서 우리의 어떤 넘어짐이나 좌절이나 포기나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자리, 사랑을 회복하는 자리, 사명을 확신하는 자리가 바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21장 15절 베드로에게 시몬이라고 불러주시죠. 시몬은 옛날 이름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너가 이런 사람이었음을 가르쳐주는 게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쭉 이야기하시고요. 왜 동일한 질문을 3번 하셨을까? 여러분 설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거보다 저는 18절 19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더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순교하게 될 모습을 말하고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라고 18절 19절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죽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누구죠? 요한이겠죠. 이름은 안 나왔지만 쟤는 어떻게 돼요?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단을 치십니다. 너 할 거 해. 왜 상관해? 이야기죠. 이게 뭘까요? 우리는 비교를 통한 경쟁으로 인하여 지금 그 모습에 너 각각의 사명은 다르고 베드로 네가 갈 길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갈 길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죠. 다시 한번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사복음서를 마치면서 다시 한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그 사랑, 그 다음에 그 복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뜨거워지는 우리 사복음서였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능력의 이름 예수, 가장 큰 사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복음서 마치겠습니다.